시기 바라니 예수 숨 넓은 봄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천국 가는 길,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전도 현장 속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오늘 본문 9절 앞장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불러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병 고칠 능력을 주시고 또 사탄마귀 귀신을 내어줄 권세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파송하셨어요. 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하게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다. 그럼 제자들의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자기 동족들에게로 이방인에게도 안 가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내 형제 내 동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비전이 있죠. 제자로 부름 받았으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렇게 나와요. 9장 말씀 잘 우리 5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시다가 길 가실 때에 물론 뭐 제자들을 불렀으니까 제자들이 축사의 현장, 전도 현장의 사건도 잘 나오지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12제자를 제외한 12제자들은 그냥 주님 별로 나를 따르라 그러니 그냥 따라요. 순종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자기 부모님을 내려놓고 사랑 아내를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제자의 길로 갑니다. 이게 참 제자예요. 이 부름받은 순종하고 따라간 성도를 제자, 참 제자.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2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천국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 제자들 12명을 부른데요. 초창기에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베드로 안드레를 불러요.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람 먹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제자들 2제자가 아멘 하고 주를 따랐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사람 아내를 버려두고 장모님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제자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먼저 부름 받았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나 같은 어부도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 잘 배우고 서울에 SK 서울대 연대고대 나온 훌륭한 분들 서강대 한양대 뭐 기타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아주 머리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사명 주고 소명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불림을 받았어요. 그의 형제 야고보도 마찬가지 부름을 받았는데 아멘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또 조금 가시다가 주께서 여기 알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의 부친과 함께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너희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하고 형제가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요. 이게 참 제자. 자, 마태복음 16장 4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인데 그 이후에 나온 답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제자를 따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적 스트레스, 정적인 압박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 특별히 주의 종들은 꽃길만 간다. 우리 예수님 꽃길만 가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환난의 길을 간 거예요. 인고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졌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오라. 마태복음의 16장 42절에 우리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가야 할 길, 믿음의 자세 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참 제자의 길이에요.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도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도 못하는 거예요. 뜨거워라고 도망가요.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 참 제자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달려가는 그 제자가 참 제자, 천국의 비전이 있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산 믿음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그것도 길 가시다가 첫 번째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귀한 말씀, 본문 말씀에 57절에서 58절, 5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50명의 제자 안에도 들 수 있어요. 70인의 제자 안에 들 수 있고 500명의 문도 안에 들 수 있는 그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전도 현장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제자 말고 70인의 또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전심해서 가는 분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를 때 집에 갔다 일하고 농사 짓고 일하다가 또 시간 나면 예수님께 오고 이런 70인 제자들. 나머지는 예수 믿는 성도 한 500명의 문도가 있어요. 500명의 문도. 우리가 예수께서 성령 사역,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 성천하는 걸 볼 때 제자들이 500명의 문도가 돼요. 500명 정도.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이 한 5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오순절 기다려야 되는데 다 바쁘잖아요. 또 도망가. 뭐 사업이 있다, 솟아야 된다, 뭐 밥 갈아야 된다, 장가 가야 된다, 비즈니스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380명은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해서 성령 많이 받고, 이분들이 초대교회의 원동력, 교회의 원동력, 섬김의 종들, 사역의 종들이 됩니다. 거기도 보면 다 아니지요. 12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려왔어요. 세리마태 세관에서 세리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버리가 열심히 해. 마태야 나를 따라라 하니까 버려두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를 초대한 후에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날 따라와. 너 내 제자가 돼. 그러면 그냥 따라가요. 이걸 다 내려놔 버려요. 다 내려놓고 더 귀한 영적인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그 부름의 소명 앞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이 문제예요. 70인의 제자들도 마태복음에 보면 둘씩 짝을 보내 전달을 합니다. 12제자들도 하고 70인의 제자들도 보냅니다. 여기도 보면 아마 12제자들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70인이든 500인의 성도에 들었던가 그 무리들 안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자기도 제자에게를 가려고. 천국에 가는 길,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의 길을 가려고 주님 앞에 턱 던져 보는 거죠. 첫째, 이분들은 얼마나 세상적인 것인 걸 봅니다. 57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다. 나는 따르리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제자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어디로 가요? 우리 예수님 분명한데 죽게 오셨는데. 틀림없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 다 36개 도망갈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것저것 다 못해요. 어디든지 간다고요? 못 따라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칭찬해주고 그러냐 이렇게 해줘요. 주님 그게 아니라 얘야 여기도 굴이 있고 또 나는 새들도 자기 집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에 있는 저 들짐승들도 자기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들이 그 집에 있다. 나무 위에 이렇게 나무들을 쌓아가 자기 집에 있는데 인자를 말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 인성을 표현할 때는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집도 절도 없다. 인자는 잠잘 장소도 없다. 안식할 처소도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나를 따를 것이냐? 언제든지 나를 따라올 것이냐? 이 사람이 가버려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른다고 말하지만 말이 앞서지요. 우리 제자들 말 앞서다가 다 넘어지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베드로를 비롯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말했다. 말이 앞서면 안 되고 삶을 따라서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 그게 건강한 믿음 또 건강한 제자가 되는 거죠. 어디든지 가겠다. 못 가요. 지금도 보세요. 주님이 별거 아니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면 아무것도 너희가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해방인데 주님이 그쪽으로 가면 자기 뭐라도 얻으려고 생각을 하겠죠. 어디든 따라가겠다 그러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장소가 어딘데요? 우리 예수님의 현재 장소는 내가 있는 거, 고통이 있는 거, 아픔이 있는 거, 근심이 있는 거, 죽음이 있는 거, 거기에 주님이 오셔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달력을 가지고 살까요?
옛날 어른들은 큰 날짜 있잖아요. 1월 달에 1. 야, 넘겨. 이건 세상적인 달력입니다. 인생산, 시간의 관점. 이틀이 1일이 지나면 2일이 오고 2일이 지나면 3일이 온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하루를 적게라도 오늘 지나가자.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달력을 찢었는데도 내일도 오늘이에요. 그 다음날도 오늘이고 오늘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어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간들은 오늘이에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태복음의 6장 33절도 그래요. 근심 걱정 마요. 오늘 한날 괴로움이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그날의 문제는 그날 전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뭘까?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오늘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일도 오늘이 되는 거죠. 오늘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미련한 어리석은 부자는요, 동물, 재물을 많이 벌려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 막 다 쌓아두고, 나는 오늘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가 가져갔던 이 부귀영화들 제 창고에 쌓았더니 재물 누구시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감당하고 오늘 자비를 베풀고 오늘 구제하고 오늘 돕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준 시간의 타임,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사탄은 내일 해, 괜찮아, 내일 해, 오늘만 날이야, 내일도 있어, 내일 미루지요. 큰일 납니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불러줘. 오늘 부름 앞에 순종해야지. 내일 할게요 하는 사람이 오늘 세 사람 중에 다 나와요. 내일 하겠다. 미뤄요. 주의 이름 미루면 안 되거든요. 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 불신앙이에요. 그 불법으로 가는 거죠. 천국 가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어떨 때나 관계없이 주님 가신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제자의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참제자의 길,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우리도 그 길 가고 전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 중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머리 좀 싣고 있는 그것도 없다. 근데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어디든지 가겠다고? 안 가죠. 두 번째 본문 말씀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우유부단한 제자. 뭔가 봅니다. 자, 봅시다. 귀한 말씀 보고. 또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옆에 또 누가 있는가 봐. 이 사람, A 사람, 두 번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좀 다른 사람보다 또 믿음이 있으니까 부른 거지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불린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명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니 하는 말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9절 시작. 네. 아주 재밌어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는 주님의 답이 나와요.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제자로 부름 받았지요. 제자. 예수님에게 올인 해야 되거든요. 헌신해야 되거든요. 전력 투구하고 전력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그게 헌신.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의 고각은 충성인이라는데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 잘 공경하고 부양하고 아버지 세상 떠나거든 주님 제자를 따르겠습니다. 요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부름받은 거는 죽으면 다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지상 최대의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명하셨고 이게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이걸 우리가 감당하거든요. 감당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아버지 부양하고 아버지 장사 지내거든 내가 예수님의 길 주님이 그 제자로 삼으신 그걸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요거요. 그건 불순종이잖아요. 아버지를 내가 장사 지내고 오겠다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로 먼저 가서 먼저 하나님 먼저 복음 전하는 거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에게 순종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제자거든요. 첫째를 노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는 먼저 아버지를 가서 장사하고 그 다음에 제자로 오겠습니다. 늦어요. 미루잖아요. 다음이요. 다음은 없어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우리 주님 말씀 보세요. 또 동문서답 딱 나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뭐요? 장사하고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제자가 남은 제자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아버지를 복령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의미예요. 이 목사로 부름받은 종들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도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어머니 세상 때 못 간다 나쁜 놈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께 가서 또 효도해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가요. 근데 이거는 먼저 부름받았는데 뒤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복양하고 해야죠. 그죠? 이걸 하다 보면 언제요? 기록이 한평상이 언제 제자로 부름받아 언제 소명 가고 사명 감당해 못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배웅하셨다는 사실. 복음 전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사명을 감당히 너 모르고 있으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명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는 어떤 사람. 또한 우리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와요. 영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영생에 대해서 깊은 그 믿음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명하니, 이 부자 청년이 바리새인이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명령이 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진리거든요. 이 사람도 우유부단한, 오늘 두 번째, 이 사람도 우유부단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부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도 다른 거 다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 임하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름받, 너 그걸, 다시 말하면 그걸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거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성경에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름받은 그 이상의 은혜잖아요. 너도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걸 말씀하잖아요. 재산을 팔고 그리고 가난에 베풀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님의 제자보다, 주님의 부름 앞에 부름심에 순종하는 것보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쓸까? 안 되지. 이 세상의 걱정, 물질, 문명에 꼭 빠져가지고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총 앞에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아니, 먼저 재물, 예수님이 아니라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뭐요? 재물, 재산, 부귀,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도 아니다. 우주부단하잖아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하니 신령한 복을 채워주세요.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고 내세에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분명 따단한 당상이잖아요. 주를 위해 사는 성도는 괴로나 즐거나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이 그 인정해주고 다 책임져 줘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쁠 때도 예수님, 어려울 때도 예수님,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달린 그 영혼을 주님이 들어 쓰시고 귀하게 쓰셔요.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상급받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세 번째, 61절에서 62절. 세 번째는 결단력이 약한 사람. 61절. 또 다른 이가 나오죠. 또 다른 이가, 다른 이. 첫 번째 말한 사람, 두 번째 말한, 세 번째 말한 사람 나옵니다. 또 다른 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예수님 부른 게 아니라 자기가 발전한 거예요. 교회 가면은 자기가 뭘 하겠죠. 어떤 사람은 장로님 교회 질서가 있는데 나 장로님, 목사님 나 교회 장로 세워주세요 이래요. 아니 그때는 장로교회 여자 장로 세울 때가 아니었는데 그냥 장로님 부러웠어요. 남자 장로님 부러우니까 그건 집사님인데 자기를 장로 세워달래. 왜요? 집사님 왜 장로님 되려고 하는데요? 아니 그냥 장로 세워주세요. 아무나 장로 세워준 게 아니요. 절차를 밟고 신앙 연주를 보고 교회가 다 기도하고 나 투표해서 세웁니다. 오늘도 보세요. 뭘 했냐면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게 끝을 잘 들어야 돼요.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따르겠습니다마는 부정적으로 더 많아요. 뒤에가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을 붙인 거죠. 내가 주님의 제자를 따르겠지만은 뭐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 주님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나를 불러준 거에도 감사한데, 나의 죄를 속량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뭔가 내 흥정을 하고 있어. 큰일 납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면 내가 주를 따르겠으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세요. 자, 이것도 앞에 두 번째 사람하고 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름받았는데 부름받고 불러주겠다. 주님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면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제자로 불러주시면 다마는 그 다른 거에 그게 조건 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순종 가야 돼. 따르겠습니다 하면 가요. 그죠? 근데 뭐라고요? 자기 가족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먼저 복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있다는 거,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은 이것 해주세요. 그러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미루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 밀러. 다 미루잖아요. 뭐 이건 아니, 다 미뤄. 못해요. 주님이 상급을 줄라 해도 야 너 다 밀어버렸는데요. 너 생명 끝나버렸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충성, 헌신, 봉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 찬송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 뒤로 밀어버렸어요. 세상 일 다 한 후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 잘 돌본 후에 그 다음에 와서 충성, 봉사하려니까 다 끝났어요. 한 70이 넘어가서 은퇴를 하시네. 뭘 맡기려니까 아이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나 이제 못해요. 기력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능력이 안 되네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그건 거예요. 내 가족을 돌본 후에 그때 와서 내게 그때는 기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기차 지나간 후에 손들면 기차가 뭐 세워줍니까 가버렸는데 천국열차 지나가 버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현장이 그때인데 구원받을 때가 주님의 제자 부르면 이때인데 지나가 버리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기 마땅치 아니하다. 밭을 논을 갈아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래야 땅이 기경해서 거기 농사 지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자, 앞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앞을 보고 가도 이게 삐꼬꼬꼬 할 건데 쟁기를 좀 앞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 여기 가족들이 있네.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 쟁기를 들고 이렇게 가면 이게 제대로 꾸불탕 이게 제대로 밭을 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불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얘기를 하나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치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제자는 순종이다, 헌신이다, 일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순종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지금 주님의 전도 현장에 따라가는 무리들 다 주님이 하나하나 다 말씀을 나눠봐요. 다 이렇게 연단해봐요. 말씀 앞에 다 녹아지잖아요. 쓰러져 버려. 자기 중심으로 먼저 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포커스를 두고 아멘하고 예하고 따라가고 모든 걸 내려두고 다 포기하고 생명 바쳐 주의 복음 전하는 거야. 그게 참 제자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쌓이게 되고 하늘 보화를 얻는 믿음의 현장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격의 신앙을 가지고 삽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가고 있습니까? 나 중심으로요? 맹목적으로? 두 번째는 우유부단하게? 세 번째 결단력 없는 신앙인으로 달려갈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길을 가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참 제자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달 네 번째 줄 주셔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 가는 길이 이와 같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영접해서 제자 길 가는데 오늘도 좁은 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온전히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제자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참 제자들이 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 부르시면서 헌금드립니다.